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섰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 광야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주일학교를 다녀본 이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 뭐 수차례 들어봤으니까 뭐 익숙한 인물일 겁니다. 더불어서 이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특별히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 라헬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어디에 쏟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 요셉에게 쏟았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질투를 사게 되잖아요. 이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먼 나라 이 타국 땅 애굽에까지 노예로 팔려오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이 요셉의 인생, 이 17세부터 30세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의 인생을 이 광야의 시간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처럼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의 상처,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이 삶들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망에 빠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마치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시는 게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지 그 삶의 원리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삶의 원리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오늘 이 요셉을 바라보며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면 우리가 좀 허구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잖아요, 형제. 요셉과 그의 형들은 형제잖아요. 배는 다를 이복 형제긴 하지만 어쨌든 형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뿐만이 아니죠. 또 잔인한 일들이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면 참 이거 혹시 이거 꾸며낸 이야기는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사건 사고들이 많죠. 이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면 성경에 등장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왜곡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뒤틀려진 본성, 이 죄악의 본성이 만들어낸 인간사의 비극이라는 거죠. 헤든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오래전 아마 1, 2년 전의 일일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헤든이라고 이 어린 생명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아야 할 때잖아요. 이 누구보다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가 이 4개월 동안 19차례의 학대를 받아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인이 뭔지 아세요? 과다 출혈, 뼈 골절이에요. 그런데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처참한 뉴스들은 다만 이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끔찍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끔찍한 일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얻게 된 상처는요, 그 상처의 깊이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뢰라는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잖아, 엄마잖아, 형이잖아, 오빠잖아, 누나잖아, 동생이잖아 라는 이 자연적인 신뢰 관계, 그 신뢰 관계가 깨어지고 배신을 당하고 거기서 오는 그 배신감,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홍 씨가 있잖아요. 이 박수홍 씨를 보면은요, 최근 친형과의 이 법정 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예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소속사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 소속사를 만든 거죠. 형과 형수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활동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박수홍 씨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은 어차피 뭐 형과 형의 가족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이 경계를 두지 않고 다 그냥 이렇게 함께 뭐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수홍 씨가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자신의 가족이 생기게 되니까 재산을 분할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수홍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요,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믿었대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가족이었대요. 가족을 믿었는데 그 가족에게 배신감을 당하고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부정되는 순간 주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지더래요. 요셉도 오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파노 함정에 빠졌을 때만 해도 내가 실수로 함정에 빠졌나? 형들이 이제 곧 나를 또 구해주겠지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형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동아줄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동아줄은 내려오지 않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밤의 이 적막함에 형들의 그 목소리가 이 동굴 안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저를 죽이자, 우리가 저를 살려두면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고자질하고 우리는 또 공경에 처하고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살려보내냐. 우리가 차라리 저를 죽이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겠다 하자. 형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그 함정 안으로, 동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형은 이거 어떻게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냐. 차라리 우리가 먼 타국 땅에다 팔아넘기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그렇게 팔아넘기면 되지 않겠냐. 형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요셉의 그 귓가에 들려올 때 그 마음의 상처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순간에 무엇을 하시고 계셨냐라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 양식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배신합니다. 사람은 달라져요. 오늘은 우리의 친구인데 내일은 우리의 적이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도, 미혹과 유혹에 빠져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은 영적 성장의 훈련소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자신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지닌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형들의 안전을 피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았던 이 요셉은요, 어디로 팔려가는지조차 모르고 애굽으로 지금 팔려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봅시다. 이 요셉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불쌍하죠. 이 요셉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참 안 됐다 싶죠. 그런데 이 안 됐다, 불쌍하다 싶은 이 요셉을 성경 뭐라고 보는지 한번 보세요.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뜻대로 잘 되어간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형통함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형통함이에요. 우리가 이 뜻한 바가 있습니다. 그 뜻한 바대로 모든 것들이 술술술술 잘 풀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형통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지금 요셉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의 원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셉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의 꿈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어때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면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그게 형통이라고요. 요셉을 지금 우리가 형통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말씀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39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여기에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를 넣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때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39장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하셨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형통이라고요. 이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형통의 원리를 발견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애굽 땅에도 그렇고 이 그 중동 지역에 이
기근이 찾아오죠. 2년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고 먹을 것을 찾아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요. 그 애굽 땅에 온 형제들에게 이 자신이 그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은요, 자기들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요셉을 팔았고 그래서 요셉이 여기에 노예로 끌려왔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땠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아니래요. 형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형들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오늘 내 뜻대로 되고 있느냐, 내 원대로 되었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형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의 시간, 우리가 비록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형통한 자인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형통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줄 아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형통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뭡니까?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형통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 자다라는 원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형통한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인생의 광야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뭐예요? 복이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세요.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셨어요?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있다라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은요? 복은 보여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신단 말이죠. 이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시니까 이 보디발의 소유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밭에서 나오는 소출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풍년이 되는 거예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한테 복을 줘야 돼요? 옆 사람 주면 돼요? 옆 사람 줘도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면 이 옆 사람한테 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줘야 되잖아. 요셉을 사랑하면 요셉한테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복을 주고 있어요? 누구한테 복을 주고 있어요? 보디발에게 주고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기 이유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이 보디발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함으로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고, 보디발이 복을 받으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위한 복이구나 깨달으면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죠. 이 은혜를 베풀면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옛날에 남아공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통 그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 잔디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한 귀퉁이에 땅이 남아 있더라고요. 레몬나무가 한 그루 있고 한 귀퉁이에 이 마당이 남아져 있는데 그 흙바닥에다 제가 깻잎을 심었어요. 왜 깻잎을 심었냐면 이 남아공에도 삼겹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도 상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추에다가 흰 쌀밥을 하나 쫙 올려가지고 고기 삼겹살 한 점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쌈장을 바르고 탁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죠. 맛있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꼭 뭔가가 부족해. 뭐지? 깻잎이야, 깻잎. 야, 근데 때마침 어느 선교사님이 이거 깨 씨라고 그러면서 들깨 씨를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뿌리면 난데, 그냥 난데, 이거는 그냥 난데, 농사를 몰라도 난데, 그래서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첫해에 그런 대로 많이 나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에 또 심었어요. 기대를 하면서. 야,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 이 간격을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좀 간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으면 좀 더 잘 자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심었는데 깻잎이 이렇게 자라면서 자꾸 빵꾸가 뽕뽕 나는 거예요. 병들인 거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자라기도 전에 빵꾸가 뽕뽕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작년에 잘 됐는데 왜 이러지? 하고 막 비료를 갖다가 부어보고 뭐하고 해도 계속 빵꾸가 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나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레몬나무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마트에 가서 농약을 사고 비료를 사고 그때부터 이 레몬나무에다가 이 비료를 주고 뭐 농약을 치고 물도 주고 정성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몬나무가 건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레몬나무가 건강해지니까 그 옆에 있는 제 사랑하는 깻잎이
잘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는요,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보디발이 서야 누가 설 수가 있어요? 요셉이 설 수가 있어요. 보디발이 살아야 누가 살아요? 요셉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복을 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보디발이 아닙니다. 요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요셉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요셉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요? 아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절망적인 상황 앞에 괴로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사람에게 실망이 되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에게도 실망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뜻과 내 계획을 통해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겠다. 오늘 인생의 아픔을 가지신 우리 사랑하는 고향동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 누군가는 참으로 안 됐다, 불쌍하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요셉을 보며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비록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